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16절로 20절까지 다 함께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까? 충성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죠. 대부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그렇게 좋은 말씀만 써놓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믿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다 손치더라도 단숨에 예수님을 덜컥 영접하고 그냥 쉽게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하기까지 5년 10년 걸려서 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도 안 믿다가 10년 만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믿든 간에 믿기 시작하면 믿는 순간부터는 굉장한 기쁨, 환희, 희락 이런 것들을 맛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왜냐? 일단 몰랐던 거를 알게 되니까.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성으로는 잘 분별이 안 가겠지만 자신이 서 있는 영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했는데 뭐냐 하면은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버렸습니다. 즉각적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이들이 어부예요. 그들이 사는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까지 다 포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사촌간인데 그들을 부르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는 안드레하고 요한은 한 수 더 떠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 이런 판단하기 이전에 이건 하나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사실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4명을 부른 다음에 얼마쯤 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시느냐면 마태라고 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도 우리가 호락호락 볼 게 아니라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세무서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긴 뜸도 들인 게 아니에요. 나 따라와.
지나가시다가 나 따라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뭐 그때 세무 공무원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고 있지요. 그래도 돈 꽤 많이 버는 직업, 그러나 백성들의 비난은 받는 사람들. 근데 그러한 직장을 팽개친 거예요. 그런 거를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다는 얘기는 근무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와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이들의 예수를 따르는 태도를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왜? 지금은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 내가 누구 따라가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아르바이트라도 어디 가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전문직이 아니면은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직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들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땠었냐? 요한계시록에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한 책망도 나오는데, 사실은 첫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복음서를 잘 보면은요, 그 제자들을 부르거나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걸하듯이 사정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니까 너희들 나 알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 믿어달라고 사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자존심은 아니고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이게 교만한 태도로 너 알아서 믿어,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되느냐면, 너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사실 아쉬운 건 너야. 불신자에 대해서 이러한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아주 깔끔한 매너를 통해서 전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을 아예 딱 오픈을 시켰어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미리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딱 뒤돌아보시더니, 야,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알고 따라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나 따라올 수 없어. 나 따라올 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집안 식구 미워하고 나 따라와야 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집안 식구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예를 드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한 토막을 실어놨는데, 이제 그거예요. 야, 네가 어떤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를 완공하기까지 목재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사이즈를 재가지고 미리 계산을 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줄자르다 전체 재가지고 가로가 몇 미터, 세로가 몇 미터, 높이가 얼마인데 2m짜리 각구목이 몇 개가 필요하다. 근데 적어도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계도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면 최소한 100개를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각구목 준비된 건 50개밖에 안 되는데 덜컹 시작을 했다가 반쯤 가가지고서 야, 재료가 없어가지고 못하겠어 하면 너만 웃음꼴 되는 거야. 미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어놨냐 하면은 어떤 임금이 1만 군인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 1만 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2만 명을 데리고 와. 그러면 너는 무작정 전쟁하기보다는 네가 데리고 있는 1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2만 명을 이길 수 있나 없나 네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냐, 그 얘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에게 있는 1만 명을 가지고 저 쳐들어오는 2만 명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쓴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항복할 거야? 항복하라는 얘기죠. 왜? 싸워서 전멸당하느니 항복하면 살 수는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니?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얘기했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을 감언 이설로 속여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얘기해주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에. 더군다나 좁은 길이다. 더군다나 좁은 문이다. 더군다나 찾는 사람이 적어서. 이유가 뭐예요? 길이 좁기 때문에. 넓은 대로로 가지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야. 다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제목 갖고 원하는 설계도대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없으면 시작을 하지 마라, 이 얘기죠. 1만 군사로 2만 군사를 이길 수 없으면 전쟁판에 뛰어들지 말고 항복을 해, 이 얘기죠.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너희가 따라올 자신이 없으면 아예 나서지를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따라갔어요. 12제자 다 내놓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복이든지 물질적인 복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복이든지 간에 복 그러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받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쉬운 말 같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 가만히 얼른 생각하면은 말 뒤집으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논리로 규명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적으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거야. 이 의식이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예수를 믿다가 복을 받지 못해도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었는데 복이 오지 않으면 원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냥 예수를 믿는 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을 믿게 되어진 건지, 복을 받게 되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속에 어떤 의식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나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멋진 말로 정리하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고요, 가치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복이라고 하는 대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 믿으면 복은 받는 거지만 나 복 안 받아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잘못돼가지고 능력이 없게 돼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못할 경우에 친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버지를 도와주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안쓰러워하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붓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내 뒷바라지를 못 해준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태도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는 과정이 힘들어서 푸념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좋은 말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내산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모세야, 네가 거기에서 도망온 애굽이 있잖아. 거기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엄청나게 압제를 당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애굽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해. 요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가신댄다. 가서 내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신단다. 내가 가려고 해. 그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네가 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손과 발이라고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걸어서 못 가잖아. 걸어서 가는 건 네가 가.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그러면 네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가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간격이죠. 못 가겠다고 엄살도 부리고 뻗팅기기도 했지만 결국 이런저런 설득 끝에 모세는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쫙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항복할 줄 알았어요. 지팡이 한 번 딱 대가지고서 나일 강물 다 핏물로 물들이면 그냥 바로가 껌뻑 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팡이 탁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면 까무라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가 그것 때문에 더 학대를 하니까 이제는 동족 이스라엘, 그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들까지도 너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 가라고 안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갖고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면서 한번 가라고, 제발 네가 가는 건 내가 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억지로 왔는데, 내가 오겠다고 해서 온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런 얘기지. 바로가 내가 이러한 능력을 보여줘도 더 드세지는 건 이해가 가. 그러나 도대체 같은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대가는 뭐냐는 얘기지. 여기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한번 날립니다. 뭐라고? 그 모세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한번 딱 그렇게 당한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제 뭐예요? 한번 그 유대인 민족들로부터 그냥 그러한 많은 그 비난을 받고 이제 자기가 묵는 숙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 어찌하여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입으로 발설하든 안 하든 우리들의 신앙 태도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째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 입에 담겨져 있나 안 있나를 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입에 이러한 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왜?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짚어드릴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했었냐 하면은 갈멜산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로부터 녹을 먹고 사역을 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백성들은 다 와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싹 끌어모았어요, 갈멜산으로. 그러면 그때 바알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에 모인 그 사람들 중 바알, 아니야 누구죠? 아합, 그 다음에 뭐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건 엘리야 한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왕 앞에서, 더군다나 왕도 이제 바알 섬기는 거죠. 그 왕을 비롯해서 그 엄청난 850명의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혼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가 과거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 얘기해봐.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쪽 편에 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이쪽 편에 쓰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바알 선지자들이 자꾸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가 했는데 옛날 게 진짜야, 지금이 진짜야, 왔다 갔다 백성들이 머뭇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이 새끼들 안 되겠다, 말로는 안 되겠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보여주면은 이게 물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신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테니까 너희는 바알의 이름으로 해라. 좋다. 그래가지고 제물로다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물을 들어봤잖아요. 왜? 간단해요. 그거는 물을 들어본 이유는 뭐냐면 밑에 이렇게 장작을 쌓아놨는데 열대지방이니까 그냥 성냥불을 붙이지 않았어도 마찰에 의해서 기후가 견조해서 불이 자주 나니까 이건 그런 불이야 그럴까봐 아예 물을 끼얹어 버린 거예요. 왜? 나무끼리 마찰이 돼도 불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성냥불을 그어대지 않는 한 불은 하늘에서만 내려와야 불이 붙게 돼 있어. 자, 이제 해봐. 너들 먼저 해봐. 그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춤을 추고 기도하고 뭐 난리를 안 되잖아요. 반나절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야, 해지기 전에 몰수게임 당하기 전에 나한테 기회를 줘. 그래가지고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이 내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확인했으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딱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엘리야 혼자는 못하지요. 근데 백성들이 850명을 서너 명이 한 명씩 딱 잡고 끌고 오니까 그거야 다 끌려올 수밖에. 끌고 오는 거를 한 명씩 다 목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갈멜산에 가면은요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반토막이 났어요. 왜 칼이 반토막이에요? 그랬더니 850명을 잘라 죽이느라고 칼이 다 닳았대. 그건 이제 유머고요. 그러나 실제로 죽인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대단하죠? 그랬던 사람도 바알 선지자 850명의 뒷배를 봐주고 있던 왕비, 바알 우상을 들여왔던 그 이방 여자 아합의 부인이죠. 그 이세벨이 독이
도끼가 서려가지고 내가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살아있게 만든다면 오히려 내가 죽겠다.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말이 엘리야 귀에 들린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으려고 들어놓은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깨워서 떡을 주면서 야 일어나, 너 사명이 있어. 그 주는 거 먹고 또 죽으려고 또 늘어놓자.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주는 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 아니 어쨌든 그건 엘리야의 문제고, 또 두 번 들어놓는데 또 깨우는 거야. 야 너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신다. 시내산으로. 시내산으로 갔어요. 딱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니? 그때 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과 푸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같은 사람 7,000명이나 내가 숨겨놨어.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엘리야 생각은 뭐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서 뭐 하냐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며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사실은 산에 중례하는 문제 앞에서는 예수를 불평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물 퍼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으니까 배가 침수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냥 깨우는 게 아니에요. 깨우는, 뭐라고 깨우나 보세요 여러분. 맨 2페이지 맨 마지막 말씀인,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뱃사람이 얼마나 거친지 아시죠? 그 거친 스타일을 가지고 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멱살 안 잡은 게 다행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예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을 딱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개정개혁에는요, 우리 개정개혁에는 지금 제가 여기 설교지에 써놓은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줄 커놨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이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를 설명할 때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골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기록해야 맞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아세요? 특히 여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게 니골라예요. 니골라인데 얘가 누구냐 하면 과거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입교했더는. 근데 입교한 니골라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언젠가 변질이 돼서 유대교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에 입교한 니골라예요. 뭐 여유가 되면 방송반이 보여줘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은 개정개혁인데 옛날에 개혁 성경이라든가
다른 버전 다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는 한. 다 공통적으로 입교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만 입교해. 정반대 뜻입니다. 그러면 뭐 저를 믿으시고 맞아요, 입교하니.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다가 유대교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갔을까요?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안에 성령 계시잖아. 성령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너 말씀 받았잖아. 말씀이 잡히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영접했잖아. 이게 진짠가 이게? 나 구원받았다는데, 예수 영접했다는데. 그냥 맨날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근데 유대교 애들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황소를 잡더라 그러는 얘기죠. 여러분, 500만 원짜리 황소 목을 쳐가지고 내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그 피를 철철 흘려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나 소 잡았어. 나 염소 잡았어. 나 양 잡았어. 나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잡은 양이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목을 쳐서 죽인 황소가 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얼마나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 구원이 든든하겠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애들은 예수를 안 믿고 다 그러고 있더라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하는 예수, 이건 뭐 확실하지도 않고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간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뭐예요?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은. 왜? 똑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기독교도 과거에는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던 애들이 나온 거니까. 그 외부에서 제3자가 볼 때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냥 예수 없는 하나님 저렇게 유대교를 믿어야 돼? 짐승 잡아가지고 믿어야 돼? 아니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이거 집착해. 이게 진짜야. 와봐. 경험하니까 확실하고 든든하고. 왜 내가 내 손으로 죽였는데 이거 짐승을. 그래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예수도 믿어본 적 있다가 유대교로 갔기 때문에 유대교와 예수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상한 걸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계시록에서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니골라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교회 정령공사님 지금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거든요. 건축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붙은 옆 건물이 뭔지 아세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이 좀 긴데 한번 다음에 거기 이제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한번 가보자고요. 난 보면서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상하게 좀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도 젊어. 1년에 책을 1300권씩 쓰는 사람이야. 1300권씩 쓰는 사람이야. 써놨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무슨 몸에 담은 신 해가지고 그 우주의 모든 기운을 끌어들이는데 거기에 석가도 있지만 공자도 있지만 예수도 있어. 예수도 그 중에 한 멤버야.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면은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전도하겠다라고 뛰어들었던 사람 가운데서 나 세상이 더 좋아. 인생도 좀 즐겨야지.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뭐라고 썼습니까?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간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러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되는 일이 없어서 불평불만하고 심지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왜 자꾸 우리 엄마는 나한테 내 얼굴만 보면 공부하라 그러지? 지긋지긋하게? 듣기도 싫은데? 그게 정답이니까. 예수를 따르다가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정답이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므로는 빼버리고, 주님 이런데도 전도하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그러한 얘기예요. 즉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닥쳤으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영향이 미치질 않나요? 우리도 똑같이 어렵고. 그런데 성경을 보고 예수를 딱 알면은 코로나가 와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고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장사도 상관없이 잘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신앙생활 해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도 예수는 전도하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성경을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데 원리를 깨닫고 나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 봐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언제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럼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니까, 부활 딱 해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찾아가 보셨으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세요.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쑥 들어가신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이니까. 이거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가보니까 얘들이 덜덜 떨고 있는 거야. 사람이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 말씀은, 지상명령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겁에 질려서 나오지도 못하는 걸 다 확인하시고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처지가 어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함께 있던 그 멤버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찾아가신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 번째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덜덜 떨고 있을 때 찾아가셨고, 도마가 나는 예수님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어, 그럴 때 또 가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경험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라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또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상태로. 그런 다음에 정신 차리게 해놓은 다음에, 야, 부활이 진짜야, 진짜야, 내가 또 왔잖아, 진짜야 해놓고 나서 마태복음을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부활해서 딱 보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심적 상태가 어떤지 두려워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먹는 건 내가 먹고 살아야지.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돈을 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는 건 내가 살아야지.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야 내가 살지, 이 얘기란 말이에요. 사는 건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러한 처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정리를 하자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놓치지 마세요. 정직하게 들으세요. 우리는 때로 예수를 믿는 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이걸 다 써놨어요. 누가 그랬다는 것까지, 사람 이름까지 써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한 자도 빼놓을 게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나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의 권세는 바라지도 않아요. 땅의 권세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왜?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내 자식 잘 되면 좋겠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말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 가라 이해. 그러면 그러므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나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너희와는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너희들을 가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나 알으란 말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땅에서 잘 살아보자고, 사는 건 내가 살아야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말이나 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고 가치가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게 정말 가짜라고 한다면, 야,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어, 이 말만 하시지, 예수 믿고 전도하겠다는 사람에게 너 알고 따라와, 너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알아? 너네 집 식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넌 안 못 따라와.
이루지 못할 거면 시작도 하지 말어.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야, 내 제자도 배와 금을 버리고 따른 애들도 풍랑이니까 힘드니까 나한테 대들더라. 야, 이 말씀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다 까발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 땅의 권세 나한테 있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가라는 거야. 내가 너 이용해 먹으려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자, 두 번째,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세상 끝날까지 전도자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끝나는 그날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가치를 바꾸세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냐? 다시 말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음 받는 거야. 이 의식까지 쭉 맞는 건지 아니면 내 팔자 고쳐보겠다고 예수를 믿은 건지 다릅니다.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삶의 가치를 바꾸세요. 어떻게? 인생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은 뭐예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인생이 끝나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 예수 믿고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공력을 쌓기 위해서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은 대가가 아니라 가치예요. 어떤 가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걸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책임져야 돼. 그건 아버지의 몫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막힘도 없어야 돼. 그건 예수님의 몫이고, 구원받은 내가 그것을 주장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뒷배를 봐주는 건 아버지의 몫이고, 그 아버지가 뒷배를 안 봐줘도 친자식은 그 아버지 품에 묻히는 거예요. 예?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주어지는 물질은 뭐예요? 내가 쓰는 건 쓰는 거지만 뭐예요?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선교비예요. 의식을 바꾸세요. 선교비라는 의식이 있으면 물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업장과 직장은 뭐예요? 나의 선교 현장이에요. 의식을 바꾸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래가지고 유치하게 옛날엔 전도단에서 그냥 뭐 길거리에서 그냥 예수님 홍보물 나눠줬는데, 사실 뭐 제가 그거 하라 그래서 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래, 전도단의 그런 어떤 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런 것도 괜찮겠다. 뭐 전도에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건데, 저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말 우리가 깔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생각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 그러다가 나의 평소의 언어를 점검해 보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야, 요즘에 새로 나온 차 뭐야? 좋다며? 괜찮아? 그거? 그래. 너
저기 골프 몇 타 치냐?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만나자마자 뭐 예수 얘기 믿어 안 믿으면 뭐 지옥 뭐 믿어야 천당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자랑은 아니고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도 만나면 그래요. 아, 요즘 어때? 괜찮아? 야, 요즘에 밥 맛있는 게 맛있게 하는데요. 동작구에는 맛있는 식당이 없어. 이런 너스리를 떨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무슨 주제를 갖고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얘기하다 보면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나 성경 얘기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성경 얘기하고 하다 보면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뭐예요? 기회가 되면 부드러운 매너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기회가 되면 상대방 입장 생각지도 않고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와.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주고 내 삶의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상황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깔끔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만 하는지 왜 말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